오늘은 깨진 항아리가 생명을 살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진 사람이 생명을 살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당신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항아리 두 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고 한쪽 항아리는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기르고 운반해서 도착하면은 항상 한쪽 항아리는 물이 반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미안해서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님에게 도움도 되지 못하고 맨날 민폐만 끼치네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니다. 네 깨진 항아리가 지나온 그 자리를 봐라. 거기에 저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나서 자라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네 그 깨진 항아리 틈으로 흘러나온 물로 저렇게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었다. 너는 나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깨진 항아리가 자기는 정말 쓸모없고 맨날 피해만 준다고 생각했는데 주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주인님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황송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온전한 항아리 같은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참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깨끗한 항아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항아리, 깨지지 않는 항아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깨진 연약한 항아리 같은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부어 주셨어. 그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나오미를 좀 살펴볼 텐데, 이 나오미는 남편 따라서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에 왔다가 그 남편 떠나보내고 또 두 아들마저 이제 떠나보내고 난 뒤에 얼마나 인생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무엇을 깨뜨렸느냐 하면은 속사람을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깨어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우리 외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환경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하나님 굳이 깨뜨리려고 하느냐? 그게 깨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한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딱딱한 길가박 같은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broken heart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깨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나오미의 그 속사람이 겉사람이 이렇게 깨어지는 환경의 어떤 큰 시련이 다가왔을 때 또 나오미의 이 속사람이 깨어질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고향에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더라. 풍년의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죠. 만약에 이 모압 땅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소식이 들었어도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뭐 너가 더 좋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가 지금 공공하고 내 마음이 깨져, 이 속사람이 깨져 있기 때문에 고향에서 들려오는 풍년의 그 소식이 나의 고향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금 살 길이 막막한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소식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인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소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속사람이 깨어지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져 갖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살 소망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구나. 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오미 마음 가운데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오늘 좀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며느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미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는 그 깨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속사람이 깨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깨어졌다는 건 자기 중심성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의 중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가 나오미가 불쌍하죠. 그래서 이제 나오지만은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남편 죽고 또 아들 다 죽고 난 뒤에 살 길이 막막하니까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며느리와 함께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며느리가 쟤들이 무슨 죄가 있나? 쟤들은 돌려보내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오미, 제일 약자잖아요. 늙었고 거기다 과부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며느리들이 이제 자기 살겠다고 가버리면은 그야말로 이 나오미는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며느리 잘 만나갖고 이 두 며느리가 우리가 시어머니를 돌봐주자 하면서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는 얘기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들이 시어머니를 잘 섬긴 것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도 남편 잃었는데 얼마나 지금 힘드냐.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떠나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며느리를 최대한 배려하는, 저는 이게 나오미의 어떤 립서비스 정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 어린 배려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더 뭐 이렇게 잘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두 며느리가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뭐 아무렇게 돼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나오미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너 두 며느리 없어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 나는 늙었고 나를 도와줄 남편도 없고 그런 신세지만은 하나님이 어찌하든 간에 나를 책임져 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속사람이 깨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환경이 힘들어지면은 더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막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은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라 그러죠. 그래갖고는 뭐 부인을 잘못 만나서 그랬느니, 뭐 누가 형제가 안 도와줘서 그랬느니,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러면서 남 탓하면서 가족 탓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속사람이 아직 안 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보세요. 속사람이 깨어지니까 자기 중심성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배려로 나타나잖아요. 이 며느리 입장에서. 혹시라도 따라 나섰다가 또 자기 아들에게 당한 변을 당할까 봐 이런 마음도 있고, 짐이 되지 않으려 하는 마음. 정말 누구보다도 지금 제일 도움이 필요한 입장인데도 나는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속사람이 깨어지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오면 깨달았어요. 이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깨어지면서 뭘 알았느냐? 남편도 믿을 게 못 되고, 아내들 살면서 느끼죠, 많이. 아직 남편을 너무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아내분들, 남편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들이 오히려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기회를 줍시다. 남편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부담 싫어.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서로 너무 의지하면, 기대면 안 됩니다.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좀 자유를 줘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지만은 너무 짐을 지우며 사는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결혼하는 분도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서로 의지해서 살아야겠지만은 서로 너무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를 구속하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속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야기인데, 어느 날 노숙자 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답니다. 만나 주었는데 얘기를 이제 들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당장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한 10,000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해서 1,000원씩 헌금해서 나한테 주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기죠, 이거.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로워요.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계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제가 기도해보고 계시를 받는 대로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예. 잘 보세요. 그 노숙자가 될 정도면은 어떤 거예요? 환경이 깨진 거 아닙니까? 겉사람은 다 깨졌는데 아직 뭐가 안 깨졌어요? 그렇게 와서 무리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아니 교회 헌금을 자기 도구라고 있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예? 뭐가 안 깨졌냐?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깨어지고도 배려를 몰라요. 한 교회가 어떻게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은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복의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조차 그 바쁘신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노숙자 한 명을 만나주기 쉽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했을 때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교인들을 명령해서 1,000원씩 헌금하게 해라. 한 사람 한 사람 1,000원이 푼돈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 모으면 얼마입니까 그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러나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하나님을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고 깨어져서 믿음으로 은혜로 사니까 이 모습이 배려하는 모습 때문에 며느리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손꼽으라면 이 장면, 오늘 본문에 이 며느리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이 대화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입 맞추며 그 다음에 그들이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며 같이 어머니하고 소리 높여 울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에게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속으로 속마음 다 드러내고 부담스러운데 냅다 가버리지 않고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내가 지금 사정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큰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너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나 혼자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혼자 됐다고 절대 자녀에게 그러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시는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지켜주신다. 나는 걱정 없으니 너희 인생 살거라. 그럼 자녀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을 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못된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부모님이 키워줬으면은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자꾸 의지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 여기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고 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노후나 챙기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자녀들 아멘도 안 하시고 이거 말이야 이거. 그래야지 내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손 벌리고 부모님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자녀들 전화 오기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전화만 하면 도와달라고 평상시엔 전화도 없다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져서 그런 겁니다. 깨지면 안다니까요. 사람은 도움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면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네.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사람을 자유를 주고 배려하며 그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모, 자녀, 형제 간이라도 해서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명절에 한번 만나려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부담을 주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지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채우라 이 말입니다. 나오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궁핍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턱 끌리잖아요. 며느리가 턱 감동을 받고 잘 오늘 이 나중에라도 요 룻기의 장면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 나의 이 속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이 겉사람을 계속해서 깨뜨리시느냐? 목표가 어디 있다고요? 속사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을 깨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 주변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날마다 속사람이 깨어짐을 통해서 정말 상대방을 인격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사람이 깨어질 때 뭐가 나오느냐? 진실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실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보세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며느리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거짓이라는 건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더 가감하지 않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선다고 하니까 아주 젊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딸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없죠. 당연히 없지. 그 다음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사실이잖아요. 늙었다. 그 다음에 남편을 두지 못해. 내가 이제는 뭐 시집 가서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에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내가 지금 시집 가갖고 애 낳아갖고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없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거 약간 저는 이 얘기는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겨우 참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솔직하잖아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 붙잡아가서 자기를 공양하도록 섬기도록 만들려고 그랬으면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은 우리 친척 중에서 아주 젊고 건강한 우리 아들같이 비실비실한 그런 젊은들이 있다.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전혀 하죠. 또 뭐 허세를 부를 수 있겠죠.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땅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농사 짓고 살면 된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난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도 없다 지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중반부로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너도 보지 않았느냐? 나 완전 쫄또 망했다. 하나님의 손을 망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나와 와야 함께 따라가려 하느냐? 전혀 사실 이 두 여인은 모함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불신자잖아요. 그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이렇게 망했다는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면은 속 사람이 깨어졌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 왔다고 나오미 왔느냐 막 반겨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쁨. 마라는 쓰라림, 또 고통. 나를 쓴물이라 불러라. 고통이라 불러라.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셨고 그가 나를 괴롭히셨다. 하나님께 난 벌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 뭘 보냐? 이게 무슨 상처 입은 자의 신세 한탄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 쪽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떳떳하게 막 자기가 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괴로움받은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남편 5명, 6명 데리고 살았던 그 여인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이 물을 주는 물은 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느냐? 너 영적으로 목말라서 그런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인이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난 뒤에 싹 변화가 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모든 과거를 알아맞춘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자기 입으로 자기 과거를 떠올리고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낯을 피해서 숨어 다니지 않는 당당하게 자기를 오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고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속사람이 깨어지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속사람이 깨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옛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과거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에 네가 알던 나오미는 없어. 그 나오미는 죽었어. 죽었으니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손가락질해도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지금 자꾸 여러분들 뭔가 드러날까 두려운 분들, 숨기고 싶은 분들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확 죽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건 옛날 지나간 얘기고 나는 네가 알던 나오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죽은 것은 안 느끼는 거예요. 아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존심은 사치예요. 덜 죽으니까 자존심 세우고 만약에 나오미가 완전히 죽지 않았으면 사람들에게 그래 나 나오미야 거짓말 했겠죠. 우리 남편 저기서 지금 사업 잘하고 있을 거라고. 드라마 같은 데 나오죠? 막 온갖 우리 아들 지금 해외 출장 다니고 있다고 잘 나가고 다 망해놓고 그 나중에 들통 나야 안 나요? 나죠. 그 뒷감당 어떻게 하냐고요. 아예 나를 말하라고 해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친척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방송사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지금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 됐는데 자기 동기들은 다 퇴직을 하고 또 이제 후배들은 자기 위로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진하고. 그러니까 후배는 상사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봐서 다들 조기 퇴직을 하잖아요. 승진에 실패하면 이제 가면 갈수록 직장에서 나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다른 사무직으로 옮겨간다든지. 근데 이분은 그 사장님에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했다. 나는 승진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진급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냥 평상으로 좋으니 그냥 계속 오랫동안, 최대한 오랫동안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퇴직하고 나갔는데 혼자 남아서 그렇게 후배 밑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어린 거예요. 늦게 장가를 갔는지 애를 늦게 낳았는지 얘 대학 보낼 때까지는 다 버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속 사람이 깨어진 가장의 모습이 저거구나. 그 남자는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누가 후배 밑에서 그냥 명령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어요. 차라리 때려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지. 그런데 그 자존심 자아를 못 박아버리니까 가정을 살리는 가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저는 항상 그래서 남편 편을 나는 남자 편이라고 말하면 이게 좀 이상하나? 죄송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런 자아를 못 받고 자존심을 꺾고 자기 속 사람이 깨어진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처 치유를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상처 치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처를 치유하면은 그게 아물고 회복되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건들지 마세요. 잘 덮어두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그러고 관리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이걸 통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내면 세계를 치유할 때 확실한 치유는 뭐냐? 아예 죽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또 살아나죠? 그럼 또 죽이세요. 아멘? 남들이 두수서도 남이 내 얘기해도 거슬리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그냥 말해버릴 수 있는 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치유하신다니까요. 깨뜨리는 거.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한 것보다 남들이 내 얘기하는 게 두려운 분들 있죠?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속 사람이 다 깨어지기 바랍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치유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속사람이 깨어지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아플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가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항상 뭐냐면은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와서 아기도 없고 남편도 없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난 아무것도 없다.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못 해줍니다. 왜?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는 것이 이걸 자기가 깨달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거든요. 나를 향한. 그 다음부터는 다 가식을 벗어버리고 위선의 옷을 벗고 헐에 허식 다 벗어 던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나오미가 너무 쿨하고 멋있어요. 조금 더 포장하려 들지 않고 가식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저는 그런 분 만나면 그분 꼭 얘기해 싶어요. 당신 나오미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이 예수님을 믿고도 가면 쓰고 사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그 위선의 가면을 다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네? 그 허영의 옷을 다 벗어 던지세요. 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진실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전에 제가 나다네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진실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살면은 이상하게 사기꾼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게 진실한 나오미가 남잖아요. 그 오르바는 이제 걸러내고. 만약에 여러분, 저는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두 며느리를 다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보아스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하고 짝지어 줄 거예요? 네? 말 좀 해보세요. 오르바? 루키? 삼각관계가 벌어지고 이상한 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했죠, 그럼. 하나님이 이건 떨어뜨리기, 이건 디마켓이에요, 일종의. 명품 여러분 관에 가면은, 뭐 얘기 길어지니까 사람들 못 들어게 하려고 막 쫓아내는 그런 전략을 이게 좀 그런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디마켓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쳤고 나같이 이렇게 망한 시어머니를 왜 따라가려 하느냐. 그 얘기 듣고 오르바는 이제 다음 주 얘기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르바는 떠나가잖아요. 근데 룻은 그래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쫓아나선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보아스와 1:1 매칭을 해서 딴딴따단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다윗의 조상이 되는 어머니가 그 조상이 되는 그런 룻을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꼭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닙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 좀 목회자 세미나 가면요, 목사님들이 성공담만 쭉 누르는 분들은 괜히 말씀은 맞는데 열받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깨지고 실패하고 막 이런 얘기 잔뜩 하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막 박수를 치고 막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 깨진 얘기가 다 우리 얘기거든요. 공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룻을 말하는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 나오미 얘기가 꼭 우리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깨진 사람들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다 재활용해서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생명들 살리는 일들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깨진 심령이 되었을 때 은혜가 임하면은 첫 번째 뭐라고요? 비로소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보이고 배려하는 자유를 주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걸 내가 깨어졌을 때 그 나를 통해서 이제 진실함이 나가는 거예요. 헛새 부리고 포장하는, 과장하고 또 이 거짓을 삶는, 저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짓 삶은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죽어도, 굶어 죽어도 나는 끝까지 진실하다가 가겠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일하십니다. 그게 룻기의 스토리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깨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트려서 사용하시는데, 깨트린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실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의인인 척하고 완전한 척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내 삶을 깨뜨립니까? 속사람이 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깨어지면요, 그때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배려하고 자유케 하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질 때 진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거짓에 또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제라도 다 사라질 관계 아닙니까? 영원히 남는 그런 관계는 진실한 관계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이 감격을 주고, 진실한 사람을 얻고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오미 진실함이 뭡니까?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진실한 룻을 붙여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깨어짐을 통해서 속사람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실한 인생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을 깨뜨리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은 깨어졌는데 여전히 나의 속사람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속사람이 깨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두 며느리를 배려할 수 있고 그의 길을 열어주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멋있는 그런 시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추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추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런 시어머니의 인격의 향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망하였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격이 이처럼 아름답게 향기가 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깨어진 속사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길 열어주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아버지 허영의 옷을 벗어던지며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랬더니 나 망한 나오미를 통해서도 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 룻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실함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속사람이 완전히 깨어져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온전히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함이 힘이니라, 진실한 자에게 복이 임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겉사람을 깨뜨린 것은 속사람을 깨뜨리기 위한 것을 알고 나오미처럼 속사람이 완전히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궁핍하다고 사람 붙들고 의지하니까 그가 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전혀 배려하지 못한 추한 인생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를 배려할 수 있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거짓과 허세를 다 깨뜨리고 이제 아버지 진실한 또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진실한 자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이 진실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내 오장육부를 다스리고 주님 모든 신체를 만져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저희 정신과 마음까지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장 확실한 치료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상처난 부위가 완전히 다 하나님 죽었사오니 주님께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자기 죽음을 선포했을 때에 다시는 아버지는 재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상처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주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깨진 나를 통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며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임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